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네, 성도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에 계속되는 주제이죠. 2장 6절부터 시작되었어요. 2장 6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로 이제 말해본다면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답게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합니다. 완전치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평가로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정도와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날로 닮아가는 그 새 사람의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사람 되기 프로젝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새 사람다워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더 새 사람다울까? 이것을 소원하고 이것을 정말 목표로 삼고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걸 보다 구체화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 새 사람 되기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새 사람답게 행동하고 새 사람답게 생각하고 새 사람답게 말하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할 때 가정에서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8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이제 소제목을 붙이기를 가정윤리 지침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가정윤리 지침. 각 가정에 세 가지 대표적인 관계가 있죠. 당시에 바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각 가정의 주요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골로새가 쓰여진 당시에는 각 가정마다 있었던 관계를 셋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특별히 이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가정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것을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서 다시 이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 생활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가정 생활에 해당했고, 특별히 골로새서가 거기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빌레몬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보내진 편지고, 빌레몬이 골로새의 장로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래서 오네시모와 관련된 부탁을 하려고 빌레몬서를 썼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 각 가정의 주요한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먼저 새 사람인 남편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인 아내가 돼야 되고, 새 사람인 부모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성도는 좋은 성도, 좋은 교인, 좋은 사회인, 좋은 시민, 좋은 이웃, 좋은 직장인 다 돼야겠지만 먼저 좋은 남편이 돼야 됩니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그죠? 피할 수도 없는, 가릴 수도 없는, 밖에서는 어떻게 좀 가면을 쓰고 지낼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가면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면 먼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새 사람이구나. 아니, 새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밖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성도로, 좋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가족에서도 시작. 골로새서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 후서, 다른 성경들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요한 관계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골로새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가정 생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원리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라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라.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어라. 내가 먼저 새 사람인 남편, 새 사람인 아내, 새 사람인 부모, 새 사람인 자녀가 내가 먼저 되어라. 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족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워요. 판단하고,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할까? 왜 새 사람으로 안 변할까?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네 남편이 새 사람이 아니다, 네 아내가 새 사람이, 이걸 따지시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그걸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걸 결국 나 자신이에요. 골로새서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다시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먼저 아내에게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뭘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근데 이거는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7년에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했습니다. 2019년에는 에베소서를 설교했어요. 그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앞부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다른 성경에도 다 나오는, 바울이 가정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뒷부분 복종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의 이 가정윤리 지침에 비유할 때 굉장히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마땅히 여겨라. 남편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부모는 노엽게 하지도 말고 낙심하게도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죠. 세 사람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존경받는 남편이 되자.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자. 기쁨을 주는 부모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경받는 남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네.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하나요?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할 때 일단 아내의 의무가 뭡니까? 18절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입니다. 새 사람인 아내가 되어 가야 될 모습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헬라어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들어보셨죠? 그죠?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한 가지 태가 더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이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을 중간태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번역이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네 스스로 복종해라. 자발성, 자원에서 기쁨으로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제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내의 의무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남편이 괴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괴롭게 하냐? 두 가지 차원에서 괴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주의 뜻에 무관심하고 주의 뜻을 몰라요. 주의 뜻에 무지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면 아내는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거 아니거든요. 뒤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의 뜻에 마땅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복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고 복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복종하고자 하는데 남편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주의 뜻에 무관심해요. 물론 완전치 않습니다. 남편 완전치 않아요. 주의 뜻을 어떻게 다 우리가 완전히 알겠습니까? 완전치 않아도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자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아내는 너무 괴롭죠. 왜냐하면 복종은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 주의 뜻에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거. 이것이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남편이 주의 뜻을 잘 알아. 잘 알고 주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오늘 본 28절을 세번역 성경은 괴롭게 하지 말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옳은 걸 알아. 그런데 모질게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 그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질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모질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며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옳음을 주장할 때 해야 될 태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하라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걸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편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기적인 남편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남편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남편은 이기적이라면 이미 자격 박탈인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남편들은 주의 뜻을 바른 판단력과 지식으로 추구해 가고 알아가고 주의 뜻을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것. 그럴 때 존경받는 남편이 됩니다. 아내는 아무 괴로움 없이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할까? 왜 우리 아내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새 사람인 아내로 안 변해갈까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괴롭지 않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의 뜻을 잘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면 아내는 저절로 복종하는 아내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는 한마디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여 새 사람으로 되어갈 때 가져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이걸 이렇게 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 남편에게는 괴롭게 하지 마라. 부모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말라라고 했는데 아내에게는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걸 마땅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했는데 왜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마땅히 여길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이렇게 아내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들어보려고 하면 몇 분이 들으실까요? 두 분이 딱 들었대요. 한 분은 결혼한 지 2주 된 신혼부부.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외시켜야죠. 왜냐하면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기 때문에 남편의 실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제외, 예외. 근데 또 한 분은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한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인 놈이 낫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남편은 길들일 대상이지 복종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은 거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 여자들의 인권이,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은 아내는 결혼하면 노예예요, 노예. 정말 노예로 여겼어요. 그리고 소유물이에요.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페미니즘이 지금 막 대두되고 있어서 그나마 여성들의 인권과 지위가 주장되긴 하지만 당신은 전혀 그것도 못하던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마땅하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내들에게. 네. 왜 내가 복종해야 돼? 왜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들잖아요. 남편이 왜 내 복종할 대상이야? 잘 길들일 대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땅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여기라는 말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 그 오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걸 어떻게 오해해서 반감이 드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게 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성과 차별, 이게 가장 큰, 마땅히 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열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반감에 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건 차별이잖아. 성차별이잖아. 남녀 차별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열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동력자입니다. 우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각 가정의 가정 윤리를 이야기하는 가정 윤리 지침은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처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요. 아내와 자녀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종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같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합니다.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자녀를 먼저 얘기하고 종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건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돕는 자로 창조되었죠. 그죠? 아담을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죠. 돕는다는 것이 열등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돕는 것은 열등한 게 아닙니다. 이 돕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십니까? 열등하셔서 우리를 돕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은 지위가 낮다,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남자가 남편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여자도 존귀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내가 더 열등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 페미니즘이 물론 가격하고 극단적인 페미니즘의 부작용도 많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는, 우리 문화에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남녀 차별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죠? 그 왜 드라마 뭐죠? 며느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죠?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왜 차별이 아닙니까?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거는 언약 관계가 그래요. 언약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의무와 역할과 책임이 있는 관계가 언약적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예. 이것이 서로가 섬기는 방법이고 형태입니다. 서로가 섬겨야 돼요. 천국은 높은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도 높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가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를 섬길 때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 복종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으로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닙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비밀이 뭐냐 할 때 남편과 아내이고 그리고 각각의 그 남편과 아내가 맡은 역할이 바로 사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의 논리로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 철저히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복종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유지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훨씬 큽니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높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그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차별적이라고 여기면 여겼지 내가 왜 복종해야 돼가 차별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 말씀만 보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번에 추석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너희 교단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느냐.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목사예요.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목사인데 우리 교단은 여성 안수를 반대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래 너희 교단은 그렇다고 치고 너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의 차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이거는 타락한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여자는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이거는 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는 자기 생각을 남자가 더 똑똑하고 더 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땅을 파야 된다고 하면 여자들은 남자들과 여자 달라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파야 될지 쫙 생각하고 말합니다. 말만 합니다. 안 팝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파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가 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돕는 자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게 주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로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남편과 그 아내 관계를 통해 언약 관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관계를 아내의 입장에서는 복종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죠? 아내는 복종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서로가 언약 관계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남편이 자기의 새 사람인 남편의 그 주된 그 의무인 사랑하는 것, 희생적인 그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입장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마땅히 여김으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편의 그 역할을 존중해 주고 다시 말해서 복종해 주는 그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이 새 사람으로 가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까 장로님은 크게 아멘 하셨는데. 네. 자, 세 번째는 기쁨을 주는 부모가 되자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 사람인 부모는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이걸 얘기합니까? 새 사람인 자녀의 의무가 뭡니까?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거죠. 자녀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새 사람인 자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네,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부모의 잘못이 두 가지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하는 것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새 사람 못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쁨이 뭔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마음의 동기를 갖도록 가르치고, 또 몸소 본보기를 보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야. 잘 보여줌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함으로, 낙심하게 함으로. 어떻게 노엽게 할까요? 이 노엽게 한다는 것은 반항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항심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마음의 근본 동기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부감이 들고 반항심이 들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면 순종은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순종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동기로 순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그 마음에 반항심이 들지 않도록, 그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자녀들은 반항심이 들 수 있죠, 그죠? 특히나 우리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면 자녀가 새 사람 되는 걸 막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건 뭡니까?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 의욕은 없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동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새 사람인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뭡니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줘야 됩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쁨, 그 근본 동기의 그 기쁨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제자교회 부모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왜냐하면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 좋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설교를 잘하고 얘기했지만 너는 그러냐라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마음에 우리 가족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찔리죠, 그죠? 나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없고 또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건 출발점입니다. 가정,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출발점이고 원리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 적용되어야 될,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거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예요.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윗사람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 그대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출발점이고 출발점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모든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새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